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흥 삼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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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해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약간 눈발이 좀 날렸는데 잠깐 날리고 그친 것 같습니다. 겨울이지만 또 좀 풀어진 그러한 아침이라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네요.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네, 굉장히 오늘 많이 웃으시네. 벙글벙글 웃으시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저도 막 웃겠습니다. 막 웃으면서. 네, 그래요. 네, 우리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이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핫득세 오차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세를 참석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설교는 핫특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마지막 정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핫특세에서 다뤘던 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닐 겁니다. 그냥 내 관심으로, 내 신념으로,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하는 삶은 아닙니다. 이 신앙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삶의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앞에 두고, 문제를 앞에 두고, 갈등을 앞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다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과 온 열방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는 다져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함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은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성령 충만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00%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완벽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유유히 흘러갈 때 우리가 거기서 수영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강물에 떠 있습니다. 강물이 우리를 끌어가죠. 그리고 물이 우리를 부력으로 높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충만하게 띄워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이끌어갈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인데 내가 내 의지적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이 되시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은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성도.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강대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구라고 하죠. 거룩한 기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구를 가지고 다른 아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구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만, 성찬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죠. 성찬도 역시 거룩한 그러한 만찬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과는 구별된 그러한 만찬이기 때문에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성별된, 성결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많은데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거 금그릇이니까 그리고 그 금그릇 그대로 설거지하는 것 같다 거기다 손님 왔을 때 밥을 주거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쓰임받는 것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뜻과 나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모든 제도 속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경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말씀에는 읽는 말씀, 지금처럼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연구하는 말씀,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교역자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영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멘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꼭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상황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다 이상한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많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간혹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빈정대고 비난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뉴욕 지하철을 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들렸는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분명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쓴 책이 요즘 또 번역되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뜻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더욱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열어보여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것으로 다 끝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이 사역을 할까요? 두 개를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던 사역이지만 이 사역은 여기서 그냥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역에 어느 분이 부장이 될 때, 어느 분이 팀장이 될 때 이 사역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인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이루고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의 특세 설교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뛸지 모릅니다. 이야, 그렇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뛰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대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경우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무엇이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많은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보고 나서 그냥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 좋을까, 이삭이 좋을까, 두 개가 다 좋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두 개 가운데 제가 원하는 하나를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조건이 하나가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할 겁니다. 우리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 행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을 봤는데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이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곤란해지죠. 아직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고민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느낌이 좋은 대로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로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하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앞에 것을 지키면 됩니다. 글쎄 오늘 나가서 주목사가 좀 이상해졌어 오늘. 우리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반밖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열망을 두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 어떤 열망이 있다, 무엇을 하고 싶어진다 할 때 이것이 내 개인, 내 육적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믿음의 조언을 구하면 신앙의 조언을 통해 어느 것을 보아야 할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었어요. 분명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열망을 주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선교지로 가기로 결단하고 갔는데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내 인생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숨 멈추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획하고 나갈 때 이게 막히면 당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그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의 길로 가서 막혔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금방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그 길로 또 한 걸음 갑니다. 근데 그게 또 막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막힌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생각할 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30대에 40대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가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지금처럼 알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게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코앞의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인생의 전부에서 선하고 놀라우신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선한 계획이다, 참된 계획이다, 복된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은 서로 협력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하고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금도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조차도 내가 살아가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그 천주교의 성지인 절두산 그 성지가 또 있습니다. 그 양쪽에 개신교와 이 천주교의 이 선교사들의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놀라운 것들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아펜셀러 감리교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죠. 아펜셀러는 목포 앞바다에서 44살에 순교했습니다. 베델 선교사는 서대문에서 심장병으로 37세에 사망했습니다.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온 윌리엄 제임스 홀, 이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청일전쟁으로 그때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질병과 전염병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34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3살 된 아들을 남기고 떠났죠. 장로교 선교사였던 헤로는 과로로 인해 3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녀로 왔던 선교사는 28살에 한국에 온 지 불과 3달도 채 못 채우고 세상 떠납니다. 이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지금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어떠한 일로 우리가 힘들어하든,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가 있든 그것으로 흔들려 넘어지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 인생,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올 한 해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 전체를 잡고 계시니 그 안에서 넘어진들 어떻고, 그 안에서 아픈들 어떻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들 어떻습니까? 결국 그 손이 우리를 잡으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때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성령님 충만하게 내 삶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햇빛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